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 좋은 성대를 주셨는데 제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감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뜨거운 떡국을 빨리 먹다가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회개하는 중입니다. 정말 올해는 먹는 걸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뜨거운 떡국이 입천장하고 붙으면 그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웃지 마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기대를 해주셔야지. 웃지 마시고. 잘 풀릴 것 같더니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아침에 또 뭐 목이 아플 때는 뭐 뜨거운 또 달걀로 지져야 된다나요. 그래가지고 또 나는 또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 말에는 순종한 사람이니까 뜨거운 그 후라이한 달걀을 먹었더니 완전히 다 가버렸어 목이. 하나님 말씀만 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목이 샜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기시고 1년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올 1년 동안 우리가 씨름해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려 오는데 받기 전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셨구나. 좀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는데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2층에 앉아 계시는 건지 어떤 건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이 보이지 않은 성령의 손길로 다듬어지는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1년 동안 놓고 고민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묵상 설교해봤기 때문에 그건 계속 하는데 매달 첫 주는 예배에 대한 설교를 12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그럴 터인데 올 1년 동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년에는 우리가 몸으로 된 산 제사가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 가서 설거지하는 것, 애 키우는 것, 사랑하는 것, 장사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예배인데 이 몸으로 드린 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걸 우리가 내년에 가지고 실험할 것이고, 세 번째는 정말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를 마지막 묻는 3년간 이 문제를 놓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이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왜 그러시는 건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우리가 지금 뒷부분을 따졌는데 그 뒷부분하고 앞부분까지 합쳐서 할 수 있는 말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진정한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제 밑에 발판이 있기 때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건 여러분 의자가 받쳐주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땅이나 콘크리트라는 밑에의 파운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뛰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아름답고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히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분명하게 진심을 다해 글로 남기기를, 나는 원하던 걸 다 얻었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못 보았고 그리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열매가 있었노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정말 누리고 싶은 거 한번 누려보고 갖고 싶은 거 가져보고 오르고 싶은 거 올라보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삶의 소망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살아서 화려하고 풍부하고 넉넉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았더니 모든 것들이 헛되고 부질하고 허무하였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 사람은 동시에 적었습니다. 부자가 된 게 잘못이 아니겠죠. 자기가 노리고 싶은 건 모든 걸 누린다는 게 잘못이 아니겠죠. 자기가 맛보고 싶은 인생의 즐거움을 맛본다는 게 죄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원하는 걸 살아보니까 지나고 나니 그것이 헛되고 그 삶의 마지막에는 찬바람이 부는 허무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가 마지막 결론을 짓기를,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가난하든 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복 중의 복이었다라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저처럼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부자 대발장 할 거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한 번도 화려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화려하고 풍부한 삶을 살면 뭐하냐? 대통령이 되보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뭐하냐? 대통령이 다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 해본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가져봤고 다 누려보았던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가르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기쁨과 감격과 평탄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건강 때문이 아니고 사업 때문이 아니고 남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시고 중심이 되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끝날 때까지 하여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람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은 사람을 세우는 덕 있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요. 전도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예수님이 밥 먹여주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밥 먹여주십니다.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어 죽은 사람이 많은데 요즘은 부엌에도 냉장고 하나, 저 거라지도 냉장고 하나, 거라지 밖에도 냉장고 하나, 김치 냉장고 2개, 3개 놓고 살아도요, 그 속에 꽉 찬 걸 다 먹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먹고 싶은데 먹을 것도 있는데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먹게 하시고 예수님 입게 하셔야 우리가 먹고 입고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2010년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장 1절에서 읽지 않은 1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딱 한 단어입니다. 영생, 그 말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6절까지 속엔 딱 한 단어, 예배,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2가지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히 쓰려면 적어도 2발로 서야 되는데, 우리를 인생답게 서게 하는 2 영적인 발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미모가 뛰어난 어머니고 여러분이 아주 부자해서 좋은 바이타민, 좋은 영양력을 먹어서 내 뱃속에 드는 어린아이가 아주 건강히 잘 자라. 하여간 찍기만 하면 어린아이가 뱃속에 웃고 있네. 그냥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애가 계속 있어야 됩니까? 9달 되면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어린아이가 밖으로 탄생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태어나면 됩니까?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가슴에 앉혀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며 그 젖을 먹고 자라고 그 어머니가 관계를 갖고 맺어 나갈 때 그 자녀가 참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태어난 다음부터 나를 새롭게 낳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만남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생과 태어남과 예배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2010년을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을 5번 했습니다. 6번째는 결혼식은 참 못하고 그냥 동거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으면 그랬을까. 웬만하면 3번쯤 하다가 다 그놈이고 그리고 안 살면 될 터인데 여인은 그냥 안 살면 못 살겠는 거야.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되게 이렇게 어르신애들이 오래 사시다가 남자가 빨리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도 제가 빨리 죽기로 결정을 다 해놨습니다. 벌써. 뭐 남자가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난 우리 집사람 말이라 말 그러냐고 그래 난. 근데 여자가 빨리 죽는 경우 남자는 대개 2년 안에 죽든지 결혼하든지 그렇습니다. 결혼한 남자를 보고 우리 어르신들 보고 많은 사람이 말하길 뭐 금세 장가가냐 그러는데요. 남성들은 부인이 없으면 못 삽니다. 죽든지 아니면 무슨 대상을 찾아야 돼. 여자들은 남편이 죽으면 더 잘 살고 자유야. 무서운 게 여자들이야. 그게 절개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근데 여인은 어쩜 우리가 똑같았던 것 같아요. 못 살겠는 거예요. 죽을 수는 없고 살아야 되겠는데 자기의 외로움과 아픔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만나보고 버림받고 또 만나면 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다 그놈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가 갈급함 해결되는 그 순간에 그의 언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예배에 관심인 사람이 5번씩 결혼하고 6번째 동거합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여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 그 말인데 그 만족함을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 갈급함이 해결돼 버린 다음에 이 여인의 말에 나오면 그러면 저 같으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6번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겠습니까? 저에게 결혼 세미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대화야. 그래야 되는데 예배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것은 이 여인의 말이 아니고 여인과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신 예수님의 역사이십니다. 2010년 중앙연합회 담임 모든 성도들 입술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제발 말하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겠을까요? 물론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선자를 만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 우리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교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분은 그분대로 나는 내 수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을 모시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를 모시고 살면 나도 모르게 내 언어와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분의 수준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앞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하신 따라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건드려서 그 여인의 중심에 예배라는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예배의 중요함을 가르쳐서 그걸 성경이 기록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십니다. 2010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일이 되어져 보는, 그래서 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보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꿈꾸어 보고 말하지 못하는 걸 말해 보고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그런 삶의 변화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영생과 예배라는 단어가 탁 튀어나왔어요. 왜 영생과 예배가 중요하냐?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영생과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터전이라는 것이죠. 왜 그 터전인가?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키워주심을 받는 구체적인 첫 번째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한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